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더럽고 추악한 인생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밝은 등불이 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갔을 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천국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한 주일을 바라보는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지침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팔복은 하나의 복에 대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각각의 서로 다른 복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 배열 속에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의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구조를 볼 때 학자들은 네 번째 복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입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앞에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복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복 기준으로 다섯 번째 복에서 일곱 번째 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중심을 두고 첫 번째에서 왼쪽에 있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복은 우리의 필요, 인간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 그리하여 죄로 인해 애통하는 심령, 거기서부터 오는 온유한 심령, 이 세 복은 인간 내면이 궁핍해 있으므로 무언가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복이 중심으로 대칭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필요에 대한 해결, 그게 이제 네 번째 복입니다. 욕구 충족에 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배부름을 입게 된다. 이렇게 소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네 번째를 대칭으로 오른쪽에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복이 배부름을 입은 자의 만족함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것으로, 그리고 일곱 번째 복인 화평케 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앞선 일곱 가지 복을 포괄하는 것이죠. 일곱 가지 복의 최후의 논리적 귀결은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게 되고 그 자가 복된 자다. 이것이 팔복인 것이죠. 처음 세 개의 복은 산의 한쪽 측면에 오르는 셈이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정상에 오르며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복에서 다른 쪽 측면으로 내려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을 볼 때 또 다른 구조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네 번째 복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동일하나 이 대칭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인클로저라고 하죠. 딱 접었을 때 하나가 되는. 그래서 네 번째 복을 중심으로 1번에서 세 번째 복과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복을 대칭하면 하나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다섯 번째 복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여섯 번째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다. 애통하는 자는 죄에 대하여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슬피 우는 자죠. 그렇게 죄를 해결한 자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일곱 번째 복인 공동체, 그러니까 개인의 온유한 자가 일곱 번째 복인 공동체의 화평을 가져오는 자이다. 예수님은 이처럼 팔복을 의도적으로 배열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여섯 번째 복은 둘째 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귀결이다. 그리하여 죄를 해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할까요? 청결이란 무엇이기에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가? 성경은 항상 마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 온통 마음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내내 마음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 외식자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생활에 관심이 많았죠. 단순히 외적인 행동, 도덕적인 태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게 되는 그 행동의 저변에 있는 의미, 온전한 의미, 그것을 무시한 사람들이죠. 잔과 주발의 겉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외식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형식은 나무랄 데가 없지만 행위 속에 사랑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껍데기와 같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과 교훈을 아는 것에만 그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지식은 100번, 1000번 말해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항상 전제되어야 합니다. 선 지식이 있을 때 한 인생이 선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된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선 지식이 없이 변화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면 그 지식은 바리새인들과 같아지는 것이죠. 마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마귀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알고 있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만 할 뿐 실제적인 깨달음과 마음으로 믿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와 신조,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성경의 교훈들을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역사적 개혁교회는 교리적 지식에 있어서 잘 정돈된 교회의 전형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바른 교훈과 교리에 중심을 두지 않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시대, 자유주의는 물론이고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심각하게 신사도 운동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방향성을 둔 교회는 너무나 귀중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개혁교회 회원들이 주의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개혁교회에 등록하고 회원이 되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개혁교회의 특성이 교리적 지식과 성경의 교훈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교훈의 지식을 배웠고 습득했다고 중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 긴장을 해야 하는 것은 교리적 지식이 지적인 동의에서 그쳐버리는 것이 개혁교회에서 숱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개혁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교훈과 지식과 친밀해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개혁교회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지식이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마음의 변화, 깨달음, 중생의 거룩한 씻김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한다면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청교도 목회자 매튜 미드는 그의 저서, 책 제목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고 있는 위선적인 행동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교리의 지식이 마음의 변화와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교인들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 예배 때마다 마음의 변화와 깨달음으로 성령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구하고 그러고 있는지, 예배 때에 받은 말씀, 작게나마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을 때 그 교훈을 현재 나의 삶에서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단지 예배 때 성경의 교훈을 받은 교훈을 해석의 기술과 처세술로만 받아서는 결단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는 경험을 가져야 하죠. 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린 예배의 횟수를 채운 것으로 1년 52주를 주일 성수를 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경건서적 성경, 그것을 완독한 것으로 신앙을 평가하고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읽었는가, 무슨 내용인가, 왜 그렇게 쓰였는지, 그것이 오늘 나의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지적인 이해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적인 배움에서 주는 교훈이 형식에서 머무르지 않게 해달라고, 깨닫는 마음의 상태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실 때 지적인 영역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지식, 지정의죠, 감정, 의지까지 전인을 포함하여 전인이 청결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주님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불경건과 불의로 점철된 것을 아셨기에 인간 마음 전인이 청결해지지 아니하는 한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럼 청결이란 무엇입니까?
깨끗해지는 것인데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위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선이 없고 깨끗하기 위해서 위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중적인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과 행동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동전 뒤집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안과 밖이 같죠. 이것은 곧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기 원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되고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됐는데 지금 결과가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자꾸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이 자꾸 가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의탁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태도로 가야 할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위선이 없는 상태, 순수한 동기를 가진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청결한 마음이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더 거룩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위선이 없는 상태를 위하여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지 않기 위하여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거룩한 마음의 상태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점과 흠이 없는 상태로서 거룩의 모습이 자신에게 비춰지는 상태여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란 의미를 보자면 순수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위선이 없는 상태에서 거룩한 행동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잘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딴 생각이 들 때,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내가 내 무릎을 꼬집고 졸음이 올 때 바늘로 찌르면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일순간 잠깐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의지에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의 청결함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마음의 청결함은 내 힘으로 최선의 환경이 조성이 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먹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보는 것이죠. 절정에 왔을 때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알코올 중독이 돼서 자꾸 술이 먹고 싶어지니까 못 참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먹고 학대하고 매를 들고 때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본인도 멀쩡한 의식 때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때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 너무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이게 알코올 중독이 내 의지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의지로 무릎을 꼬집고 나를 쳐봅니다. 손목을 때려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전문가로부터 센터에 들어가 교육을 받고 심리학, 정신분석학적인 교육을 받아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죠. 물론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또다시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잠깐 그것이 덮어져서 일순간은 잘 살 수 있겠지만 근본 마음속에 그 술을 사랑하는 마음,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 것이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의 문제는, 마음의 청결의 문제는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환경이 조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린 역사 가운데 마음의 청결을 이루어 순수한 경지에 이루려 했던 부류들을 봅니다. 그들은 마음의 청결을 위해 세상과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수도원을 짓고 수도승이 되거나 내 몸을 또 학대하고 고행하여 청결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화가 오거나 청결하게 될 수 없었음은 수도원주의가 진리가 아니었음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참았던 욕구를 건드리면 욕구 불만은 폭발해버리고 말죠.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함이란 어떻게 가능합니까? 뺑뺑 돌려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음의 순수한 동기 속에 위선이 없는 거룩이 발생되어야 하는데요. 순수한 동기와 위선이 없는 거룩,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탄생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외부에서 주어지는 빛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어떤 빛입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빛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빛,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이후에 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마음의 청결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죄악의 폭풍 속에서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 기도한 것이죠. 최후의 보루, 그가 찾은 해결법은 스스로의 고행과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것이었는데 그 진리가 내 속에서 발생될 수가 없으니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과 거룩함은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만, 한 개인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자는 마음의 청결을 위해 그러므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마음의 청결을 위한 최고의 자리입니다. 말씀 선포와 그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때마다 베풀어지는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하여 마음의 청결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신자가 회심하고 나면 성령이 내주하시며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알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나, 옛 본성을 가졌을 때 나는 길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거나 힘들게 걸어가고 계신 어르신을 뵀을 때 도와드린다라고 하는 선한 행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회심하여 변화되어진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긍휼함이 막 일어나게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본성이 죽고 어떻게 된 것이지? 의에 대하여 힘이 솟아나여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데 손이 나가게 되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행함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저 창녀와 세리들,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내가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상대방은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때 신자는 어떻게 느끼는 것이죠? 아, 내가 과거에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자였는데 은혜를 입고 나서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 하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선한 행실을 할 수 없는 자였음을 내가 철저하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이 즐거워지고 있구나. 내가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나를 통하여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장래에 하나님을 대면할 것을 뜻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신자가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 빛을 비추임 받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곧 종말론적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죠. 그래서 죽음 이후 영화로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서 그의 영광을 대면하여 주님과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죄와 사망이 없고 슬픔과 애통이 없는 영원한 복락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서 대면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화로움은 오늘을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하며 청결함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문제와 해결은 마음에 있기 때문이고 그 마음의 청결함이란 순수한 동기를 가진 위선이 없는 거룩한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청결함은 둘째로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환경이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청결함이란 이 땅의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 외부에서 비춰주는 빛,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입을 때에 가능하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인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당사자,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영광의 나라, 이 사람이 종말론적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실제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된 자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가운데 목적이 되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음이 가난하여 죄를 애통하며 온유한 성품으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의에 대하여 갈급하였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내 개인으로서 하는 마음이 청결해짐으로써 공동체를 향하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때로는 의에 박해를 받고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이미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팔복의 사람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